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준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그 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부활의 복을, 주님의 부활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2년 전인가요? 2년 전쯤에 고린도전서를 제가 쭉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본문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가 성도의 부활에 대해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대표단을 보내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표단을 보냈는데, 그 대표단을 보내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질문도 함께 가지고 갔고, 사도는 이제 그 대표단의 질문을 받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지나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다고 하죠. 전파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은 성도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 역시, 죽은 성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는 어떻게 정확하고 명쾌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사도가 갖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라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받은 계시를 두고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풍성한 복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 없이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아주 정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설교자로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유사 복음을 사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비복음적인 내용들, 무슨 심리학이 가미된 그런 말씀, 이런 것들 우리가 사모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그런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잘 열리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니다.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하면서 이어서 4절까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찬양도 항상 우리가 했었죠. 사도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의 어떤 이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특별히 15장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도는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했으나 본문에서 재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가 전한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죠. 무슨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성경대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또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도가 분명히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사도는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아마 요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당하셔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만에 그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는 시편 16편 10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주어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이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종말의 구원자로 죽으신 거예요. 예, 구원자로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부활하셨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에 예수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논증했을까요? 두 가지를 근거로 논증했는데, 첫째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논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셨는데 그걸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무엇을 근거로 논증하셨을까요? 둘째로 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논증하셨습니다. 5절을 볼까요? 얼른 5절을 쭉 살펴보시면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게바는 베드로죠. 그 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또 7절을 볼까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또 모든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앞에서 12사도 외에 바나바나 빌립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도들, 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8절을 볼까요? 이제 사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사도가 핍박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9절 이하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본래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으나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부활의 목격자들을 근거로 자신이 은혜로 받아서 전한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확실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 고린도인들도 내가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전했는데 너희도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는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을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죽은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제 바로 잡아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사도가 본문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여러분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한 목사들이 있으니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의문이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바로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배경이 있어요. 헬라차이라는 배경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로 논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여러분 흙과 백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흙을 보며 흙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지요. 이처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백을 보고 이건 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이처럼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논증했고 많은 제자들의 존재를, 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논증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의 어떤 이들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린도의 어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헬라 철학이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헬라 철학의 어떤 부분을 영향을 받았느냐? 헬라 철학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주장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난 것이니 성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 죽음 후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이 헬라 철학에서는 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게 무슨 소망이냐? 오히려 부활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세계의 이방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또는 꽤나 있었어요.
근데 사도는 그런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그들의 생각을 확 꿰뚫어 보죠.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냥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던 거예요.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이고 부활 역시 확실하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1절로 11절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사건이다.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해서 이걸 좀 더 실감을 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유를 좀 들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다리와 같은데 무슨 다리와 같으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그런 것이라면 죽음보다 부활이 더 중요할까요? 사도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보다 덜 중요해서가 아니죠. 항상 성경 여러분들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린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마디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2~3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실제로 춘천에 있는 모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하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거기에 몰입되어 가지고 부활신앙이라 해가지고 부활만을 교회에서 전하고 있어요. 부활신앙 분명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믿음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서, 그 논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지 죽음이 덜 중요해서 부활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핵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에 근거하여 논쟁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의심 없이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믿으라는 말이 되겠죠? 야, 우리도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성경 계시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성경 계시에 근거하면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수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이런 걸 내세워서 믿고 안 믿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지도 말고 이성적으로도 따지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무조건 믿어야 되냐? 예,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인데 왜 우리가 성경 계시에 근거해야 참 믿음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계시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쭉 계시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본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또 깊은 사색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참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말하는 것도 참이 아닙니다. 오직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고 믿고 오직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해야 돼요. 또 사도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에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참 신앙인 거예요. 목사님이 부활을, 죽음을 강조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것을 강조한 것은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강조한 것이니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서 그걸 배웠다 하면 그거 목사의 주장이어서 믿는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요. 거기서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을 우리는 강조한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데 오직 성경을 강조해야 된다고 우리 믿음의 초상인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오직 성경에서 많이 이탈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아무리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중세의 교황의 말은 곧 법이었고 교황의 성경 해석이 곧 성경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었다고 하지만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평범한 성도들이 성경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교황보다 더 강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죽으나 사나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둘째 분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죠.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선포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일 적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이 있어요. 사랑, 겸손,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황적인 이유, 그것은 고린도인들이 성도의 부활을 고린도인들의 어떤 이들이
성도의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가 부활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느냐?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느냐? 왜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와서 재림하실 주님을 다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첫 열매를 따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납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연히 어느 그것을 봤는데,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옥수수를 많이 팔지요. 그런데 그 옥수수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강원도에서 나오는 찰옥수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옥수수를 따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의 직업을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벽 3시, 4시에 나가서 옥수수를 따요. 근데 옥수수를 한 번에 다 따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밭을 다니면서 옥수수가 익은 것만 나서로 칼로 착착착 쳐가지고 따요. 그게 첫 열매죠. 그럼 그 다음날 가도 또 따겠죠? 이것이 두 번째 열매겠죠. 이런 식으로 농부가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고 두 번째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 첫 번째 열매를 수확했으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러고 와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진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진 나라.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살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을 토대로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나라에 들어간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량 미달이 되겠죠.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토대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것들을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오로지 거기에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재물을 모으는 것에 두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토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토대로 삼아야 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한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설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지 않는 사람은 아주 많은 면에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주를 지킨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져요. 내가 부활할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지 못하면 정말로 부활할까? 자꾸 부활한다고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정말로 부활할까?
의문이 들어요. 믿지 못해요.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풍부하게 갖지 못해요. 또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풍부해야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대한,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도 말하는 새 땅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썩어지고 말 것에 집중하는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은 삶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후에 대한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사망률이 높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 노년이 되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고 정삼위 권사님, 우리가 지금 장례를 함께 우리가 치르고 있죠.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물론 제가 우리 정삼위 권사님이 이제 의식을 잃고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쭉 진행했던 걸 다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매일 요양원에 갈 수 없었으니까 이번 그 전에 갔을 때 의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러분 의식이 없어도 귀는 듣는데요. 그래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혹시라도 이 죽음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우리 정사님 권사님 기회되고, 권사님 오늘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꼭 만나세요. 예수님이 권사님 만나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경남 권사님한테서 아마 곧 운명하실 것 같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또 갔죠. 그러니까 호흡을 굉장히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거칠게 하는 호흡은 이제 우리의 육체가 쇠해져 가니까 이제 숨이 끊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누구나 다 죽어가면서 그 과정을 거쳐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지 몰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 자녀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데 눈물도 흘리셨다가 하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걸 보면서 찬송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드리고 목사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20분경에 운명하셨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정사비 권사님이 아마 이제 기억력도 많이 쇠하여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주님께 간구했어요. 주님, 우리 권사님이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해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은혜를 주시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평상시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죽음에 처했을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지 않으면 이런 부활의 소망을 풍부하게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시 바꿔야 돼요. 바로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바꾸겠다가 아니라 지금 즉시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즉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세상 것을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계속 세상 것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며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지켜보시다가 언젠가는 그의 인생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모양으로든 손해를 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가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또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쫓고 있나요?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돈을 쫓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세상과 돈이 여러분 인생의 토대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돈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돈도 필요하고 우리에겐 노후 준비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목사님 저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도 만나고 일도 만나고 저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연말 연초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보니까 좀 큰 돈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긴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자리에 물질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물질을 두고 있다면 속히 그 토대를 교체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토대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돈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 땅을 기대하며 살고 순간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면 또 우리가 힘들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밤에 운동을 하거나 조용히 또는 묵상을 하거나 할 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우리 정삼위 권사님의 장례도 치르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여러분이 아는 장미태 목사님이라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소천하시기 직전에 제가 몇몇 목사님과 함께 병문안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병원에 와서 2번 지옥을 봤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하라고 우리 후배들한테 2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마디 하시더니 또 주무셔 갈 때가 되신 거죠. 그러더니 며칠 후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결단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지금 인생의 토대를 바꾸기로 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토대로 삼고 그 곁에다 그리스도를 세워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교체하지 않고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만일 현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간다면 간만큼 손해를 볼 것입니다. 간만큼.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생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즉시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교체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문제인 성도의 부활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다더라 라는 것. 둘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했으며, 따라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었습니다. 셋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넷째, 사도는 복음을 논증할 때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논증하고 또 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 사건이다.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마치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못 건너가는 거죠. 여섯째,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든 성경 계시에 근거한 복음이 참 복음인 거예요. 일곱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 말하지 말고 내 전 신경으로 들었다. 내 영혼이 들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이 말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그래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교체하십시오. 그래야 부활이 소망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땅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